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교교과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갈 길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제목은 영감받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작곡되는 대중가요의 수가 100만 곡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 모든 곡들이 사장되고 이 사람들 귀에 남아서 들리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시편이 다윗 당시에 작곡된 모든 시와 노래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시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엄선된 시들이 시편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시편들은 남겨질 수밖에 없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 2절과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무엘하 23장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 왕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봅니다. 그는 높이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가 어떻게 해서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문학적인, 음악적인 재능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탤런트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할 때 탤런트를 받았다고 말하죠. 다윗도 자신의 이런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그렇지,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쉬운 예로 목자의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생각에 떠오르는 시상대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짧은 몇 구절 안에서 우리는 매우 심오한 신학적인 기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생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삶의 정황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모든 이 세 가지 일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애의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옆에서 도우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하실 때 우리를 도와 간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 상황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는 엄숙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는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죠. 그때 스랍 천사 하나가 다가와서 이 제단에서 핀 숯을 그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악이, 너의 부정함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가 작시하고 작곡한 시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드린 모든 찬양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모든 찬양은 기도이자 간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분명히 영감받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따라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백성의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오 주님, 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시편 72편 70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정말이지 이 짧은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72편까지의 다윗의 이 시가 60편 정도가 되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걸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록된 시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매력은 시편 기자들의 경건한 기도와 찬양의 형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간구가 서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친밀한 간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의 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직접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어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 시편은 오실 메시아를 노래한 왕의 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윗의 시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작곡한 노래였는데 그 위대한 예언이 그 가운데 영감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입증하는 예언의 성취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이 시편 110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들 가운데 그가 말한 내용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밝힌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이 구절만큼이나 구속사적인 위대한 표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시편 40편 6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대속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그가 주께서 내게 알려주셔서 이것을 내가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시편은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기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편들의 영적인 깊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삶의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문화이건 종교건 민족이건 성별의 그 경계를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편은 기록된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희망과 찬양과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 비애를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사람들의 경험의 언어를 사용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그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와 위원회에 앉아있는 각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이 말을 기록해야 한다. 나는 현실과 영원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행동하게 하는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 되게 하라. 시편 기자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되게 하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교회 증언 7권 258쪽 259쪽에 와 이 세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현실과 영원을 위한 순간순간의 선택,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말해줍니다. 삶의 매 순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따르는 백성들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한마디의 기도라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함께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편 기자들이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모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